이 가을에 걸맞게 오늘 설교는 한 편의 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또 2019년 한 달을 남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또 어떤 노력을 하면서 보내야 할까? 오늘 말씀의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가을에 걸맞는 시로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가을 이 시에 왜 시인이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를 했을까? 그 이유를 밝힌 본인의 글이 있어요. 이 빛깔없고 거친 목소리의 새, 이 까마귀를 나는 다른 새보다 유난히 좋아한다. 다른 새들이 육체적인 즐거움에 속한 새라면 내 고향 남쪽 겨울에 그렇게도 많던 까마귀들은 이 동네입니다. 좀 더 아래쪽. 어딘가 내 영혼의 슬픔과 괴로움에 속한 새인 것 같다. 형벌을 검은 몸뚱이에 이고 가는 그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에 나는 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시인이 표현한 까마귀는 이 외로움의 상징이죠. 외로움과 공허를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요, 인생의 실존이 까마귀처럼 슬프고 괴롭고 죄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비옥한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추수의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여러분 거두고 계십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슬프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원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 8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기 어려워요. 우리의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를 이 세상에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빛의 자녀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 표현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럼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착함 먼저 볼 건데요.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여러분 착한 분이세요? 좀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저쪽에서 아니요 이제 크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삽시다. 근데 이 착함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착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까탈스럽지 않은 걸 착하다,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쪽 백제 문화권에서 또 조금 더 충청도 쪽으로 가면은 누가 이렇게 팔을 비틀면 아파 하지 마, 어이 그 봐 부러졌잖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골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착함은요,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아가토스네, 그 아가토스라는 말은 영어에는 profitable,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착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함은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정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착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 안에서 유익하게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성품을 내 안에 담고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그랬고요. 또 3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God is goodness,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영미권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추시는 분이에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리 점잖은 분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그러지만, 좀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쌩하게 대하고 멀리 밀어놓고 이러는 경향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세리도 하고 창기도 하는 거야. 죄인의 대명사인 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고 그래.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병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 가운데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완장만 차면 뭐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맺게 하는 열매란 말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착함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양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의 goodness, 이게 착함이에요. 착함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악함은 선함의 반대이죠. 악한 마음과 행실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대단히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라고, 자기의 유익만, 나의 만족만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오히려 해치는, 빼앗는 사람, 심지어 남을 파괴하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마약을 만들고요, 나쁜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 이거 악인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파괴가 되어도 내가 돈의 유익을 얻으면 돼. 이게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소소한 것도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남의 유익을 깨면 여러분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이 집단적인 광기를 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남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이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우리 사회에서 참 고충을 앓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웃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게 악하게 대해도 선으로 보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의 안에 이러한 선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와 행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보면은요,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보니까 프랑스에도요 노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길가에서 자는 사람들, 막 옷도 막 남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던 한인교회에서 매년 겨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나눔의 헌금을 해요. 구제 헌금을 모아서 한국에서 방한장구를 사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 털모자도 또 이제 두꺼운 잠바도 두툼한 양말, 장갑 사다가 그들에게 나눠줘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또 그들이 우리를 뭐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그런 일들을 꾸준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웃을 돕는 사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작게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동참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선물을 보내고 나눔의 헌금으로 구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 이것이 다 착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영원 추수의 날을 지난주에 보내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애쓰시면서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려고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가족 전도를 하는데 그 형부가 교회 안 나오시고 다른 원불교인가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데 그 가족의 중에는 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냐 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집스럽고 아주 사납고 못되고 그래서 난 그 사람들 보면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나가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자성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교회가 성장에 막 급급해서 교회 성장에 주력하느라 이런 성품에 대한 것을 찬찬히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고 복음의 아주 중요한 실천인데 이걸 잘 우리 가르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빛나게 전하려면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되 특별히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푸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예요. 착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라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신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의롭다는 말은요, 원래 법률 용어예요. 원래 법률 용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justification, 다 법률 용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깨뜨리고 정죄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라도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 비추어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사람은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 불의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불의라는 것은 경건치 않음에 대한 부산물, 결과물입니다. 왜 불의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면은요,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과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의로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 사회의 법이, 물론 정확하게 사회의 법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택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바뀌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공포된 이 법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죠. 잘못된 법이 있다면 바꿔 가야 되겠지만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면 우리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직한 경영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짝 사람의 눈가림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눈을 가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법대로 하다가는 손해볼 거야, 결국 망하고 말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길을 택하세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법도 금하고 있는 것을 슬쩍슬쩍 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이익을 좀 더 받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겨도 불이익을 당해도, 그러나 나는 불의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수긍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당장에는 손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악독 기업주의 이름에 크리스찬들이 올라가고 또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도 그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사람다운 인권을 지켜주지 않고 대접을 해주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교통 질서라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급하면은 막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키면서 나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가 정한 질서를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것들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실함의 열매예요. 착함과 의로움, 진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삶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과 성품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인자하고 온유하신 주님, 나는 우리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늘 바라보면요 그 사람 닮습니다. 부부도 처음에 다르게 생겼는데 하도 서로 쳐다보고 사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설교 때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두려움 없이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혼날지언정. 제 아내는요 이 젊었을 때 눈이 위로 쫙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요 제 아내의 눈꼬리가 내려오면서 저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뭘 쳐다보세요 원사님. 저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성품도 그렇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이제 서로 처음에 많이 부딪히지만 서로 이해가 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얘기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처럼 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식성이 비슷해져 있고 취미가 비슷해져 있고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자꾸 그렇게 닮아가서 예수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도는요 이렇게 입으로만 해서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성품의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의로움과 착함 이 두 가지와 또 진실함 말씀드렸는데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속이는 데 명수예요. 거짓말 퍼뜨리는 데 명수예요.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데 명수예요. 이간질시키는 데 명수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내가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투철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것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됐지만 예수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서 동조하면서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추면 그 공간에 있는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는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 우리 어둠을 비칠 때 맞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꾸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마귀에게 이렇게 코가 껴가지고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 빛으로 너희를 보고 잘못된 거, 삐뚤어진 거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러한 투명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착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라 그랬죠. 착한 사람 되세요.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진실함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동조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좀 더 뛰어난 삶을 살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착하게 보인 선한 인상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런 목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도키메온이라는 명사형이 있고 도키마조라고도 불러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영어로 보면 prove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증명해내라는 얘기죠. 영어에는 find out, 발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걸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몸으로, 행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았으면 어떤 선물을 줘야 기뻐할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무슨 선물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궁리도 하시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 삶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거인이라고 부르는 한 여자 할머님 계세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Hiding Place라고 하는 영어 제목인데요. 독일 나치가 유럽을 지배할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힙니다.
언니 베시는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언니 베시를 죽인 그 간수를 만났어요. 아주 그 당시에 자기 생각으로는 막 괴물같이 느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처럼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가 이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캐스터 텐붐, 이분은 파란에서 시계방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또 시계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계를 고쳐주고 또 정직하게 가격을 받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어느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싼 시계를 현찰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근데 온 가족이 한 달은 고생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이익이 있는 거래였는데, 막 돈을 받고 시계를 내주는데 시계를 받는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원래 내가 좋아하는 시계가 있었는데 아마 그만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지금 값비싼 시계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스터 텐붐이 그 시계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기가 보면서 그 좋은 시계 기술로 금방 그걸 고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자, 이제 이 시계를, 당신이 좋아하는 시계를 고쳤으니 새 시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반환해 준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코리가 심통이 난 거예요. 저거면은 예쁜 옷도 좀 하나 사달라 그러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아빠 왜 이미 거래가 끝난 것을 다시 되돌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해준 얘기입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 소녀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그 아버지의 모습이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용서하며 관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어둠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리고 빛을 비춰야 할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빛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들을 제거하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절 새벽에 이 찬송 가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활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다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노래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 성경 구절에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에 이런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들이 계속해서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 침체되고 주저앉아 있고 신앙의 궤도에서 좀 이탈돼 있어도 다시 주의 빛이 비칠 때 밝은 빛으로 나아가 그 길을 찾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지나갔어요.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잠자는 시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와 거짓됨,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심하고 경계하고 신뢰가 없어지고 의욕만 가득하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으면 거 봐라 그러면서 더 의욕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신 아닙니까? 이러한 불의함에 붙잡혀 있는 것은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그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박차고 일어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빛을 사랑하고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을 보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